교독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어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거중에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니라.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단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에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함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 때 과연 먼저 죽은 자들이 부활을 할 수 있는지, 부활을 하더라도 그가 살았을 때 그 온전한 모습 그대로 부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염려하고 있었고, 그것에 대한 바울 사도의 답을 함께 들었습니다. 바울 사도가 전한 말씀의 결론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런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염려는 부질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부활은 온전하며 완전한 생명의 부활이고 예수를 믿는 모든 자의 부활도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부활이 그리스도의 부활에 연합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음에 연합되어 있듯이 그의 부활에도 생명의 연합으로 하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모든 자는 그의 육체가 온전하고 완전한 생명의 부활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그리스도의 강림이 우리에게 참으로 온전한 위로가 되고 우리는 그 안에서 모든 두려움을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빛의 자녀들이고 낮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의 강림이 우리에게는 갑작스럽거나 우리가 모르게 임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데살로니가 교회 신자들로부터 아주 좀 바울의 사도 바울의 마음을 너무나 힘들게 하는 소식이 들립니다. 그래서 뭐냐면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이 그리스도의 강림 이 사건 때문에 더 조급해졌고 더 큰 두려움에 빠져 있다는 소식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지금 이미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셨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2절을 한번 보실까요? 2절을 보시면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강림과 그의 앞에 모이는 이 모임에 대하여 오늘 너희들에게 말하고 싶은데 지금 너희가 뭐 하고 있다고요?
흔들리고 마음이 흔들리고 두려워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르렀다라고 하는 것은 벌써 왔다, 이미 시작되었다라는 뜻이겠죠.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그들에게 전해졌습니까?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 우리에게 받았다는 편지로 전해졌다는 겁니다. 이 영으로는 그냥 영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그렇게 누군가가 나는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그것을 벌써 알고 있었다라고 말하고, 이 말로라는 것은 그냥 말이 아니라 사도들도 그렇게 말했어 뿐만 아니라 뭐라고요? 편지도 받았는데 뭐 이런 말들이 그들 사이에서 들려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실이요? 주의 날이 이미 이르렀다. 주께서 이미 강림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게 사실이라면 이 성도들,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수님 강림하시면 어떻게 되죠?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강림하시면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산 우리도 다시 함께 그와 함께 끌려 올라가서 하나님의 공중에서 예수님을 영접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 자기들은 어디 있는 거야? 땅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들은 뭐가 된 겁니까? 구원 못 받은 거예요. 지금까지 믿었던 모든 게 꽝인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소란스럽지 않고 그 마음이 요동하지 않고 흔들리다는 것은 요동하다는 겁니다. 그죠? 막 갈피를 못 잡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그렇게 될 때 생각되는 건 뭡니까? 아니, 사도 바울이 도대체 그 사람이 전한 게 뭐야? 그 사람 진짜 사도 맞아? 뭐 이렇게까지 가는 거죠. 그래서 두려워하고 있었던 거예요. 물론 이 이야기와 그들이 들었다고 하는 이야기와 봤다는 글은 다 뭘까요? 사칭한 것이었죠. 사도와 그의 동력자들을 사칭한 거짓 사도들, 거짓 사도들의 이야기였고, 바울을 반대하는 자들의 주장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말씀을 통해서 듣지 못했던 뭔가 이상하고 새롭고 뭔가 내 믿음을 흔드는 어떤 그 새로운 소식이다라고 하는 것을 누군가 전해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가 하여 그게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기억하지 못하느냐, 여기엔 좀 뭔가 있어요. 그 뉘앙스가 아주 강한 책망이 있어요. 실제로 너희가 그렇게 어리석더냐라는 거죠. 다른 바울 서신에 의하면 너희가 참으로 악한 것에는 그렇게 속히 빨리 돌아섰냐? 의에 대하여서는 그렇게 주저하다가, 이런 어떤 좀 바울의 분노가 녹아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평소에 교회에서 저를 비롯해서 우리 교육자들이 또는 그 신실한 믿음의 종들이 적고 기록한 책들이나 이런 것들 외에 막연하거나 아니면 뜻오는 소문들을 들었을 때 여러분이 가져야 되는 태도는 어떤 것이냐? 담임 목사에게서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뭘까요? 우리에게는 절대적 기준이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때로는 모호하고 그것을 잘못 오독하거나 잘못 해석할 수 있는 확률들이 많고, 그렇게 일부러 해석을 자기들이 의도를 가지고 잘못 해석해서 전하잖아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해석하고 바로 전하도록 세운 사람이 누구예요? 저요, 우리 교육자들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신실한 종들이라는 거예요. 뭐 우리 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않겠지만 요즘에 워낙 많은 이야기들이 떠돌지 않습니까? 특히 유튜브라고 하는 것을 틀어놓으면 내가 어떤 하나 설교를 들으면 그 설교라고 하는 주제, 내가 만약 요한계시록을 이제 우리가 들으면 그 요한계시록에 대한 수없이 많은 그걸 뭐라고 하죠? 그게 연결돼 가지고 그게 막 이어서 막 뜨지 않아요? 밑에 보면. 그럼 여러분은 뭔가 이렇게 흥미로워서 거기 보면 뭔가 새로운 것들이 있는가 싶어서 클릭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전혀 교회에서 듣지 못했던 아주 뭔가 눈이 번쩍 뜨이고 뭔가 그런 것들을 들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를 더 요동치게 하고 우리를 더 두렵게 하고 우리를 더 큰 시험에 빠지게 하는 것일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은 그런 사람들이 없겠지만 요즘 그런 분들이 너무 많다는 이야기를 주변에서 듣고 있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을 듣는 것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 유튜브나 클릭하지 마세요. 아시겠습니까? 뭘 기억하라고요?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라고 사도 바울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이전에 배웠던 말씀이 뭡니까? 3절에 있습니다.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율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기 전에는 반드시 전조적 사건이 있다라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배교하는 일과 불법의 사람, 즉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배교한다라는 것, 우리가 너무 쉽게 알 수 있죠. 이것은 떠난다는 거죠. 믿음을 떠난다는 거예요. 교회를 떠난다는 거죠. 우리의 믿음의 반대편에 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배교라고 하는 단어, 헬라어 단어는 그냥 한두 사람이 이렇게 떠나가는 게 아니라요, 군대가 상관을 벌이고 반란을 일으키는 것 같이 조직적이고 공개적인 배신 행위를 말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첫째는 진리로부터의 이탈이 단순한 어떤 개인이 아니라 집단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근본적 진리에서 벗어나서 이단의 교훈이나 거짓된 가르침을 집단적으로 따르는 현상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의 본질을 부인하는 이런 집단적 이탈 현상이 나타나게 돼요. 두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공개적 반역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권위에 순종하기를 거부하고 스스로 높아지려 하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 바울은 이것을 마지막 때에 나타날 불법의 사람, 즉 그리스도의 출현과 직접적으로 연결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일시적이거나 개인적이 아닌 집단적 사회적인 현상으로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 우리는 이것을 요한계시록에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리고 사단으로부터 권세를 받은 용이라고 하는 존재, 그리고 그 용으로부터 또 권세를 받은 짐승이라고 하는 것으로 내려가는 이런 것들을 우리는 확인했죠. 그런 것들을 지금 제가 다 설명을 안 해도 이제 여러분 아시겠죠. 이런 현상이 반드시 일어나게 됐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24장 10절에서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많은 사람이 넘어지며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했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있으며 많은이 계속 강조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집단적 이탈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불법의 사람은 어떤 존재인가? 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것을 딱 함축하면 뭐예요? 신성모독과 메시아를 모방하는 그런 자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의 활동은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인가? 9절을 보시면, 9절과 10절을 보시면 사탄의 활동을 따라, 사탄이 하는 것을 그대로 따라합니다.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이는 그들이 진리를 사랑하지 않으므로 구원받지 못함이라. 이것을 좀 더 쉽게 풀면요, 그 악한 자는 나타나서 사탄의 힘을 빌려 온갖 종류의 거짓된 기적과 표징과 놀라운 일들을 행할 것이다. 그리고 온갖 악랄한 속임수를 다 써서 사람들을 멸망시킬 것이다. 그 사람들은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고 사랑하지도 않기 때문에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특징이 뭐예요? 사단의 힘을 빌려서 온갖 종류의 거짓된 기적과 표징들, 놀라운 일들을 행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우리에게 한 가지 소망들이 나름대로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불가항력적 은혜인데, 이게 불가항력적 은혜가 하나님의 구원이 아니라 이 뭔가 초월적 경험을 자꾸 기대하고 그런 것에 대한 로망이 있어요. 예수 믿고 나면 예수님이 행하신 어떤 이적들을 보면서 그런 것들이 내게 일어나면 좋겠다라고 하는 로망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큰 함정에 빠뜨릴 수 있는 위험도 있다라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단도 거짓 기적과 표징들을 일으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속임수를 써서 사람들을 멸망으로 이끈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도 잠깐 언급했듯이 요한계시록 13장에 가면 용이 보낸 짐승이 권세들을 행하는 것을 우리가 보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성경이 하나로 연결되어져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앞에도 말씀드렸듯이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언제 쓰여졌다? 신약 성경 가운데 가장 먼저 쓰여진 성경 중에 하나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게 50년대 초반이라면 계시록은요 90년대입니다. 그러니까 약 40년 후에 계시록이 기록되어지는 거죠. 근데 그것이 기록되어지기 전에 먼저 이게 말씀되어졌고, 이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요. 그때까지 사복음서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사도들을 통해서 복음이 계속해서 어떻게 증거는 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이 복음이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가 되어서 전달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결국 이와 같은 멸망의 자녀, 멸망의 세력은 결과가 뭡니까? 10절에 보면 사람들을 멸망시키는 거예요. 따라서 이와 같은 것을 따라가는 사람은 결국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고 결국은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되는 거죠. 이제 스스로가 하나님을 참칭하는 그런 존재들, 또 자기가 메시아임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 스스로가 예수다, 재림한 예수님이다, 거긴 예수님을 붙이면 안 되겠다, 스스로 자기가 재림한 예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몇 명쯤 될 것 같습니까? 떠도는 소문은 100명이 넘는다 하는데, 이제 이단 연구가들에 의하면 한 20명에서 3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렇게 많이 오셨는데 왜 우리는 여기 있을까요? 다 가짜이기 때문에 그렇겠죠. 어쨌든 그런데 거기에 대표되는 지금 우리 사회를 어지럽히는 세력들이 있죠.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겠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JMS, 정명석이라고 하는 기독교 복음 선교회라고 하는
집단입니다. 이들도 교회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이만희가 교주인 신천지 교회들이죠. 그 다음에 이미 죽은 안상홍이 교주였다가 지금은 그의 아내 장길자가 교주로 있는 하나님의 교회. 또 요즘에 문제가 되고 있는 문선명이 교주였다가 요즘에 한학자라고 하는 사람이 교주로 있는 통일교가 대표적인 이런 불법의 자녀들, 불법의 자식들, 불법을 행하는 자들입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지금 이들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떤 현실에 처해 있느냐는 거예요. 2절을 다시 보시면 그들이 지금 마음이 많이 흔들리고 있어요. 쉽게 마음이 지금 흔들렸다. 두려워하고 있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두움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갈파를 못 잡고 있는 거죠. 왜일까요? 앞에도 간단하게 언급됐듯이 예수님이 오셨는데 자기들은 계속 땅에 있으니까 구원에서 제외됐다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바울에 대한 그의 가르침에 대한 불신과 분노들이 막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사도는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13절을 한번 봅시다. 주께서 사랑하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게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도 바울은 감사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실제로 데살로니가 후서를 시작하면서도 감사로 시작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도 감사로 시작했죠. 너희들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있는 소망의 인내로 말미암는 감사로 시작하고 있고, 2장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에 대한 잘못된 그 염려 때문에 그의 부활, 강림 때에 그의 부활에 참여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의심과 그런 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음에도 너희가 여전히 믿음과 사랑과 소망 안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 때문에 감사를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결국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면 이 13절입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게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조금씩 풀어볼까요? 감사의 궁극적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처음부터라고 하는 말은 성경의 고린도전서 2장 7절에는 만세전에, 또 에베소서 1장 4절에는 창세전에, 또 태초부터와 같은 단어입니다. 미리 정하신 것이에요. 성도의 구원은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행위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예요.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로 주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이며, 그것은 바로 창세전에 이미 우리에게 예정되어져 있었다는 사실들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택하셨기 때문에 이거는 불변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이 말은 사탄이 일으키는 어떤 거짓 선동과 위협과 억압이 아무리 혼란스럽다 할지라도 이게 하나님의 영원한 선택에 근거하고 있는 성도들의 구원은 뒤집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성도들의 구원은 창세전에 보장되어 있기 때문인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나면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들 때문에 흔들릴 때가 있을 거예요. 그것이 이제 외부적 상황과 환경일 때도 있지만 여러분 내부의 어떤 상황과 환경, 의심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 때문에 흔들릴 때 여러분들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구원은 태초부터, 처음부터
만세전에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확정되어져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선택은 성도들을 향한 모든 위협이나 모든 불행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는 일에 관여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구원받기로 선택된 백성들은 파멸로부터 안전하게 될 것을 강조하는 말씀이라고 칼빈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예정뿐만 아니라 우리의 구원이 확실한 것은 우리의 구원은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그리스도의 진리에 근거한 구원이기 때문이다 또한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 이것은 과정이라는 겁니다. 과정.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어 감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것은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거죠. 신분적 구원은 하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음으로 그 순간적인 그 자리에서 주어지지만, 그러나 이 구원의 완성은 성령의 거룩함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신학적으로 말하면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지만 아직 그 구원의 완성에는 이르지 못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미가 아직 사이에 있는 이 기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만들어져 가는 것이 뭐다? 성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크심과 은혜로우심이 우리 안에 더 분명하고도 충만하고도 확신하게 이루어져 가는 과정이에요. 그게 바로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 다음에 보호하심, 공급하심이 있을 때는 어때요? 구원받았다라는 그런 확신 가운데 기뻐하다가 이것들이 우리에게 더 이상 경험되지 못할 때, 그리고 오히려 환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궁핍이 있고 또 믿는 것에 대한 비난과 조롱과 비웃음거리가 이루어질 때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은 과연 존재하시는가? 하나님은 없지 않는가? 하나님을 부인하게 되고 내 구원까지도 부인하게 되는 그런 오류를 범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의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와 같은 환난과 핍박과 궁핍 속에서도 주님은 우리를 여전히 만져주시고 그 과정을 통해서 뭘 하냐면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확인시켜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에서 더욱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확신하게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사실들을 하나님은 깨우치시고 잘하게 하시는 과정, 이 전 과정이 뭐다? 성령의 거룩하심의 과정이다라는 거예요.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진정 세상과 구별되어지는 그런 거룩한 존재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시고 그분에게 나를 의탁하게 하십니다. 이게 바로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입니다. 어떤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이 어느 날 기도를 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쫙 내려서 내가 너를 알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 아들이다, 거룩할지어다 이런다고 거룩하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근데 우리는 늘 거룩하면 그런 거를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홀리하다라는 게 그런 어떤 세상과 동떨어져 있는 신비한 어떤 현상들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룩하게 하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시면 우리가 먹고 마시고 싸우고 다투고 성내고 분내고 울고 짜고 토라지고 그러다가 다시 화해하고 그러다가 용서하고 그러다가 다시 사랑하게 되고 그러는 모든 전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인격이 그 하나님의 인격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래 지으셨던 그 창조적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모습으로 변해가는 그게 바로 뭐다?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거룩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창세전에 이미 구원하셔서 신분적으로 구원하신 이후에 이 거룩하게 하심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뭘 안다? 진리를 알게 되는 거예요. 진리. 그리스도의 사랑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모든 뜻을 여기서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확신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것에 의해서도 뭐 흔들릴 이유도 없고 취소될 수 없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얘가 하나 있는데, 제가 잘 아는 목사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저하고 진짜 친한 친구인데 나이도 똑같아요. 제가 1월 7일이고 그 친구가 1월 9일이라. 그래서 제가 늘 야 형한테 잘해라 뭐 이렇게 하는 친구가 있는데, 아들이 하나 있어요.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아버지는 목사였어요. 근데 뭐 좋은 게 하나도 없는 거야. 목사 아들이 됐는데 오히려 힘들어. 하나님이 사랑한다는데 자기는 아무도 안 사랑하는 것 같아. 그래서 그냥 어느 날 아버지 나는 안 믿어져요. 하나님 날 사랑한다는데 나는 못 믿겠어요. 사랑이 안 느껴져요. 나는 떠나야 되겠어요. 떠났어요 진짜. 그러니까 매일 집에서 같이 밥 먹고 하는데 예배도 안 오고 그렇게 지내는 거예요. 목사인 아버지 마음이 어떻겠어요? 어느 날 봤더니 몸에 평소 때 모르다가 옷을 벗었는데 문신이 있는 거예요, 몸에. 아버지가 완전히 친구의 말에 하면 진짜 꼭지가 딱 열리더랍니다. 억장이 무너진 거죠. 뭐 그렇다고 어떻게 하겠어요? 패겠어요? 죽이겠어요? 기도하면서 엎드릴 수밖에 없었죠. 근데 이 친구가 뭐 중간 과정은 기니까 생략하고요. 어느 날 돌아와서 고백을 한 거예요. 내가 많은 시간을 살아봤더니, 많은 시간은 아니지만 내가 그동안 좀 지내봤더니 내가 학업하는 과정이나 직장 생활이나 이런 과정을 통해서 또 사람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걸 내가 알게 됐고,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를 내가 느끼고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다시 예배하는 자가 되겠다. 여러분, 오른밤 때리면 왼밤 내주라고, 오리를 가자면 심리 가지고, 원수가 줄이면 먹이고, 헐벗으면 입히고, 박해 하는 자를 오히려 기도하라. 이게 이해가 됩니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이 어린 아이의 입장에서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는 목사 아들인데 자꾸 니는 목사 아들이니까 이러니까 뭐 거기서 지 나름대로는 지도 꼭지가 도는 거죠. 내가 왜 그렇게 살아야 돼? 다른 애들은 거짓말하고 다른 애들은 다 이렇게 사는데 왜 난 그렇게 살아야 돼? 그게 과연 복인가? 억압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근데 걔가 학교를 다니고 졸업을 하고 직장 생활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게 진짜 복이구나, 그렇게 사는 게 진짜 아름다운 삶이구나 하는 것들을 확인한 적. 그리고 그게 뭐냐면 결국은 영광이 되는구나 하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바울이 말하는 게 14절에 이어집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결국 우리의 구원이라는 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영광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광과 연합되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영광이 내 영광 되는 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의 영광으로 내가 서는 거죠. 이게 뭐냐면 우리는 보통 그의 영광하면 예수님처럼 뭐 금관을 쓰고 보좌에 앉아서 많은 이들로부터 경배를 받는 것, 높임을 받는 걸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많이 영광일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 영광스러우셨을까요? 영광스럽지 않으셨을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도 영광스러우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런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한 번도 비굴하지 않으셨어요. 그 문제들을 가지고 사람들 앞에 비굴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후서 3장에 가면 게으르지 말고 일하기 싫은 자는 먹지도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믿음의 걸음에 걸어간다고 너희에게 주어진 책임과 너희가 감당해야 될 몫들에 대하여 믿음을 핑계로 그 모든 일에 대하여 등한히 하고 게으르면 그거는 믿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권세 잡은 대제사장이나 로마의 총독, 더 나아가 왕 앞에서도 당당했습니다. 권세 앞에서 기죽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영광입니다. 거짓 선지자들과 같은 그 시대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 거짓 사도들, 거짓 앞에서 담대했어요. 그러나 참으로 작은 자, 연약한 자, 사단에 매여서 온몸이 사슬에 묶여있는 자들 위해서는 자신의 시간과 능력을 아끼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참으로 믿음을 가지고 그 앞에 가서 긍휼을 구하고 그의 은혜를 구하는 그 약한 자들, 그들 앞에서는 한없이 자애로우시고 한없이 크신 분으로, 은혜로우신 분으로 서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영광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땅에 계실 때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기꺼이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는 순종을 행하셨습니다. 저는 이것 또한 그리스도의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위에 하나님의 보좌의 분에 앉으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 잘 이야기하고 있죠.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않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땅에 오셨고 죽기까지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그를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모든 무릎으로 그 앞에 꿇게 하시는 것.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와 같은 삶을 살 수 없을까요? 그와 같은 영광에 들어갈 수 없을까요? 우리의 영광은 죽어서 천국에 가서만 누리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왜 두려워할까요? 우리는 믿음 생활하면서 왜 요동칠까요?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이 땅에서의 어려움과 환난과 내가 하기 싫은 어떤 것으로부터의 피난처, 도피처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좀 일 안 해도 로또라도 되고 그래서 내가 이 수고를 안 했으면 좋겠고 내가 이런 어떤 어려운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데 사람들의 방해나 사람들의 비웃음 거기로부터 그냥 해방되어서 뭔가 청청하고 뭔가 이렇게 고상한 어떤 존재처럼 되어가지고 막 그런 존재가 되고 싶은 거예요. 그들이 땀 흘리는 것과 그들이 수고하는 것과 그들의 욕짓거리와 그들의 분노 속에 들어가서 함께 욕짓거리 하면서 막 몸으로 부딪히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근데 거기에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같이 욕짓거리 하거나 같이 싸우는 게 아니라 그 가운데서 그럼에도 담대하고 당당하고
그리스도인 다음으로 서야 되는 것, 서는 것,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무시를 당하고 아무런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합니까?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구원이 세상과는 상관없는 뭔가 자기만의 그 산속에서 그냥 고상한 척, 자기는 의로운 척, 자기는 그것과 상관없는 뭔가 특별한 존재인 척, 그렇게 사니까 그런 거예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세상은 요란합니다. 주님이 오시기까지는. 그리고 이 세상에는 스스로가 구원이라고, 구원자라고 말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냥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뭘 기억할까요? 말씀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말씀대로 풀어 가르치는 자들을 참으로 소중히 여기고 그 말씀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이 무언가를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여기 앉아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구원으로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 내가 이 세상에서 당하는 또는 이 세상에서 내가 감당해내는 어떤 책임이나 어떤 것들로부터 열외가 되는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해피의 근거나 도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 속에서 너희는 세상 속에서 빛이고 너희는 세상 속에서 소금이라는 겁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영광이 되어야 합니다. 거기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누리는 겁니다. 거기에서 그리스도의 인으로서의 영광됨을 확인하고 그것을 감사하고 그것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힘과 지혜와 용기와 그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는 은혜를 감사하는 것,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것을 감당해내는 것, 그게 바로 구원이라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진정 하나님 나라에서 그 영광스러운 은혜의 보좌에 함께 참여하고 천사가 시중드는 그런 우리는 상상할 수도 없는, 우리가 뭘 했길래 저와 여러분이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이 무엇인지 이 한 주간 동안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이 요동하며 두려워하는 삶을 또 그것에 대한 바울의 권면을 통해서 깊이 묵상해보고 이 시대에 정말 꼭 필요한 그리스도인, 꼭 필요한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은 자의 아름다운 모습을 살아내고 세상에 보여주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